에 가면 스킬리라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초대 교회 시절 신앙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은 도시이고 또 수많은 순교자를 낸 도시인데요.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을 찾으라. 이성을 찾으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재판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섬기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강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남겠다. 이후 재판장은 30일 동안 이 성도들을 회유하면서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이 성도들의 대답은 마지막 날 그들이 순교하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독교인이다. 그들은 이 말을 남기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돌이킬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준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참된 신앙은 고난의 때에 나타난다고. 아직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이들의 이런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앞에 두고 이런 변치 않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8절과 10절이 말씀하듯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런 음성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16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스바냐서도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앞에 두고 변치 않는 신앙을 고백한 순교자들의 고백과도 같이 변치 않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그 모습,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여느 교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능력도 없었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어쩌면 초라한 교회이었지만 그 작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충성한 교회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작고 재물이 없으며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도 보잘것 없다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성전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럼에도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능력에도 충성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명성이나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 잘 살았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때로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또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보다 한 공동체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보다 한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를 위해 뿌리와도 같이 밑에서 굳건하게 지탱시켜주는 사람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 한 공동체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보다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를 위해 뿌리와도 같이 굳건히 지탱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더욱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들이 받은 이 상급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받은 그 상급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상급은 온 세상을 시험할 때 그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온 세상을 시험할 때 그때를 면하게 되는 그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환난의 날, 구원의 은혜가 간절히 요망되는 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면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환난의 때 그 환난이 단순히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집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하시지만 오늘 말씀하는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는 말씀은 그렇게 그 시험이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환난의 때,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돌보심으로 비록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역시도 임마누엘로서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은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7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도 같이 작은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시편 73편은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환난의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거짓된 것들의 미혹과 사람들의 미움 속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연약한데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날을 결코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데요, 7절이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문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며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의 때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시며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상급이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한 형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참 생명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내가 속기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 누리게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4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음으로 참 생명을 영원토록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참된 생명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상급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상급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왜 하필 성전의 기둥일까를 생각했는데요. 물론 기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속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영원토록 그렇게 기록에 남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자 할 때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축복할 수 있도록 멋있게 솟아있는 종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도 같은 자리면 더 없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기둥보다는 그런 곳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둥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요,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도 사실은 기둥이 있어야 하지만 기둥 없는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기둥 때문에 이 건물을 필요한 대로 활용하기도 힘들고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그 기둥들이 걸리적거릴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것의 쓰임새를 자세히 생각해 볼 때
때로 기둥이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기둥 없이는 큰 건물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 때문에 큰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건물이 건축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기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화려한 벽화나 제사를 드린 제단이 아닌 둥그런 기둥만이 오늘까지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둥에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길이 남게 되는 것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전 기둥이 되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시고 길이 기억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성전 기둥이 되어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으로도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 신앙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 그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시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영원토록 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